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제 사사기 1장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이제 기럇 세벨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이제 계획을 할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누구든지 나아가서 기럇 세벨을 쳐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가서 기럇 세벨을 취하고 이제 기럇 세벨을 정복한 뒤에 갈렙이 약속한 대로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갈렙이나 또 갈렙의 동생 온니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렙의 딸 악사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사사기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꽤나 훌륭한 여자 중 한 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보낼 때 악사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쪽 땅, 남방이면 어디냐면 네겝이거든요. 네겝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막에 가까운 그 지역으로 나를 보내니까 그에 맞게 나에게 또 이렇게 샘물을 달라.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갈렙이 자기 딸에게 그 요구에 응하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 이 땅은 이 지역 이 윗샘과 아랫샘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악사에게 주어진 땅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중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난해하고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악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사는 모습, 우리가 사는 마음가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깊숙이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 사사기 말씀까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쭉 볼 때 땅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땅의 소유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비록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고 또 그 땅을 12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거기 그냥 빌려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땅에서 사는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사고 팔 수가 없고 땅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배정하신 그대로 각 지파 내에서 또 각 가문 내에서 대대로 물려줘야 했던 그런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고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땅에 산다는 것을 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 첫 부분 1장, 2장 보면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유다 지파는 비교적 훌륭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복을 취했지만 점점 나아갈수록 이제 다른 지파들은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1장은 유다 지파가 꽤나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취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악사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악사는 여자였고 또 그 당시 지금도 아직 이렇게 평균 저기로 이렇게 여자에게 이렇게 권리와 또 권력이 좀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배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여자에게는 권리가 없었고 또 모든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악사는 여자였는데 그리고 그 당시 여자에게는 그다지 많이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스스로 행동을 취하여서 능동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결과 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땅은 복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기억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악사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사기의 그 어떤 남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취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은 악사에게 주어진 땅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악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대로 이 땅은 악사와 그녀의 가정에 이렇게 소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땅을 취하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사람들을 제대로 몰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땅을 나눠 쓰다가 결국 또 그 이방인들에게 피해를 받고 공격받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여자, 약사라는 사람은 참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취했습니다. 얻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복을 취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올바른 행동은 뭐냐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사가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로 행동까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 화답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땅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성령 충만이냐? 이 성령 충만은 뭐 우리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우리 그냥 스스로 행복하라고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열방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그 약속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악사가 실제로 행동을 취하여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취했듯이 우리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나아가서 행동으로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붙잡고 또 약속을 취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